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혼인잔치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혼인잔치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 현장도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혼인잔치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삶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리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또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역시 그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혼인잔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표정이나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어떤 분위기가 무슨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천국은요, 혼인잔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 어떤 부고장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모습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인데 그 천국의 맛을 보며 또 천국에 대해 이 땅에서 그래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혹은 신앙 생활은요, 반드시 혼인잔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의 그 기쁨, 혼인잔치의 어떤 그런 감정,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혼인잔치의 모습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과 같은, 혹은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어떤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게 잘한 것인가, 천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혼인잔치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좀 맛보게 되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천국 혼인잔치의 그런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몇 가지의 내용을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이 3절 말씀, 이 3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 뭐라고 말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들을 보낸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누구에게 보냈느냐?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 그리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강권하였다라는 것, 그러나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금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은 여러분 어떤 종들이 있겠습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가서
말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전하는 종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만 전하는 종들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전하는 말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전하긴 전하는데 그냥 와 보시오. 별 어떤 자신이 느끼는 어떤 그런 체험이나 감정이 없이 그냥 오라고 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때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전하는 것과 말만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혼인잔치에 청한 것처럼 이렇게 보냄을 받은 종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선지자니 무슨 사도니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전하고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전도자로서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서 전하는 종들이 자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가서 전하는 종이 자기가 직접 혼인잔치를 준비하였고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아는 가운데서 전하게 되면 전할 때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인상이 너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와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 잔치를 미리 맛봤는데 당신도 와서 한번 조금만 맛을 보면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감사할지, 얼마나 나한테 고마워할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것과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혼인잔치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도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어떤 은혜에 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하게 될 때는 정말 확신 가운데 전하게 되죠. 가서 보고 접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죠.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간접적이 되어버립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와보죠. 물어보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 잘 모르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고 무슨 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종이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했을까? 어떻게 전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임금이 종들을 보냈더니 가서 전화했더라. 그렇게 하나의 서술형으로 그냥 그렇게 마치 무슨 뉴스를 보도하듯이 말이죠. 그냥 글 읽듯이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감정,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전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걸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서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이제 하기 앞서서 먼저 초청장을 보낸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서양 같은 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사가, 이런 잔치가 있으니 또 결혼식이 있으니 자리를 마련했으니 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돼야지 선물도 준비하고 장소도 그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알리는 거죠.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 그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유대인들. 우리 간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드디어 그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먼저 청함을 받았다는,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서 말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대해서 난 못 간다. 자, 아까 3절 말씀 맞습니다만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지, 싫어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싫어하거늘 그러면서 자,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하자. 그러면은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구나. 그냥 못 오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거절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 싫다,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라고 하는데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임금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 나 싫다고 해도.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관두고 가느냐? 간 줄 알았더니 다음에 또 오는 것입니다. 또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이제 듣지 않습니까? 아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문전막 떼고 나갔는데 이제는 안 올 줄 알고 있었더니만 또 와서 교회 갑시다. 안 간다고 쫓아내어도 다음에 또 와서 또 교회 갑시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너무 귀찮게, 너무 그냥 집요하게 우리 성령고부 모임 가자고 계속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도요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자고. 안 간다고. 나는 지금 방학이 되면 제주도를 가야 된다고, 집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근데 참석해야 된다고, 한 번만 좀 가자고. 하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좀 짜증이 나서 그래 한번 가줄게,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참 그 후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준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냥 놔뒀으면, 하나님이 그냥 나도 너를 포기한다 그렇게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교회는 다녔겠죠. 신앙생활 했겠죠. 그런데 그럭저럭, 좀 죄송한 말이지만 많은 그런 목회자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럭저럭 교회는 안 떠날 거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요. 막 아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갔더라면 참 진짜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인지. 우리 모두 다 사실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보내어서, 스데반이 안 되면 빌립을 보내고, 야고보가 안 되면 베드로를 보내고, 계속 사람을 보내서 너 와야 된다, 너 와야 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주의 전으로 나오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종이 안 되면 다른 종을 보내시고 계속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변명을 하죠. 이제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된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제 못 간다. 나는 사업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그 참된 생명 되시는 그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업 물론 중요하죠.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름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야죠. 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돈 좀 벌고요. 교회 나가야죠. 예, 나가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나서요, 그것에 열심을 했습니다.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데 그냥, 또는 뭐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면서 내가 진작에 교회 나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거절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적인 나의 그 눈앞에 약간의 그 물질적 유익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거를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거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자 왕은,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절하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다 이제 불러오라는 것. 청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도록, 누구나 오도록.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자, 악한 자,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선한 자, 또는 죄인 세리와 창기들은 악한 자, 이렇게 자기들이 구별을 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구애받지 말고 다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나 창기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만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도 부르시고요, 서기관도 부르시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안 와서 그렇지, 그러나 그렇게 부름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이고,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고, 또 당시에 뭐 이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은 그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는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의 복종에서 주께로 나왔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청함을 받지 않았었지만, 종이 나가서 전화했을 때 순종해서 그 기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부르시느냐? 가득 찰 때까지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4장, 25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 마지막 때에 될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이죠. 종들을 보내시고요. 자, 이렇게 딱 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다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습니다.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뭐 문화이기도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 부름을 받았지만, 초청을 받아서 응하해서 왔지만 그냥 앉는 것이 아니고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나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영접하기를 거절한다면,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거기까지 왔지만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은 것은 뭡니까? 입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자 13절에 그를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의 예복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가서 전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서 전하여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백성을 많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는 심령에게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가서 그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근래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몇 년 동안 한 7, 8년 이상 그냥 교회를 쉬었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좀 계속 잘 나오신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분들이나 또는 교회를 안 나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